여러분들은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또 답답한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답답하면은 역마차 카바레를 찾아갑니다. 또 어떤 분은 우울할 때 영화를 보고, 또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쌓일 때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평수가 좀 넓은 분들은 스트레스가 쌓일 때 먹는 분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울할 때 잠을 잡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삶의 어려운 문제, 무게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 해결하는 장소, 바로 그곳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33살의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당시의 십자가의 사형틀은 흉악범들, 파렴치범들을 처형하는 그러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형틀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그 마음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9명의 제자들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랑하는 애제자 세 사람만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시면서 그 세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기도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절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자다가 졸다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그곳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면서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것을 습관을 쫓아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습관을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의 삶이 일상이었다. 기도의 삶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하루의 일상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늘 그곳에 가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주 가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행동을 21번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몸에 배다 보면 인격이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기도가 일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몸에 배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문제도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해결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인류 구원의 문제를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을 바로 그 기도의 장소 겟세마네에서 이루실 능력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언제나 그곳에 가시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받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거기에 가면, 그곳에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갔다가 늦게 오면, 그때 담임 목사님 최동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주일날 설교를 1시까지 막, 어떤 데 1시 20분까지 막 이렇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점심시간을 넘겨서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이제 집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버님이 막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굉장히 핍박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은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엄마 찾아오라고 막 그러면은요, 소리를 지를 때 교회 기도실에 가면 틀림없이 거기에 우리 어머님이 계십니다. 아버님도 간혹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을 갑자기 나가시는데 엄마가 아버지 빨리 식사하시러 오라고 찾아오라고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은 시장 안에 있는 대포집에 가면은 여지없이 거기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고 그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술집에서 술로 풀고, 우리 어머니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가서 기도실에서 기도로 풀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바로 그곳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가고 싶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또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문제 해결의 장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그곳 겟세마네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낙심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엎드리는 자리,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습관적으로 찾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소가 좋아서, 뷰가 좋아서, 요즘 뷰 좋은 카페를 많이 찾아들 갑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를 습관적으로 찾아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소가 좋아서 찾아가서 간 것일까요? 뷰가 좋아서 찾아간 곳일까요?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은 그 감람산에는 감람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많다 보니까 그곳에는 감람기름을, 감람유를 짜는 틀이 있었어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뭐냐? 쥐어 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참기름을 짤 때는 막 참깨를 넣어가지고 막 틀에 넣어가지고 쥐어 짜죠. 그런 식으로 이 열매를 넣어서 쥐어 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감람 열매를 넣어서 쥐어 짜서 감람 기름을 만드는 곳, 그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이 이 감람나무를 보려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유를 마시려고 그곳에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적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라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라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나귀는 중동 그 지역에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룡차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요즘은 차 타고 다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다 나귀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 나귀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야, 나가서 나귀 찾아와봐. 나귀가 어디 돌아다니나 찾아와.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나귀를 찾으려고 그 집에 있는 사환을 한 명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며칠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은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환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귀 걱정은 고사하고 우리가 지금 집을 나와가지고 나귀를 찾은 지가 몇 날 며칠이 되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나귀 포기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때 사환이 말합니다. 주인님, 이 성에 하나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귀 잃어버린 것을 그분에 가서 상담하면 그분이 아마 그 나귀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갑시다. 그때 사울이 야, 우리가 주의 종에게 가서 물어보려면 뭔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갈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만 사환이 예, 주인님, 마침 내 주머니에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사울과 사환이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너 올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와서 물어볼 것을 알게 하셨다 말하면서 사무엘이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나귀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섭리 가운데 이 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찾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분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수 아들이 사형수가 된 어머니는 제일 만나고 싶은 분이 누굴까요? 대통령일 거예요. 대통령.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법이 있어요. 아무리 사형 선고를 받고 중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오늘로서 그 사람은 특별 사면입니다 하고 도장을 꽝꽝 찍으면 그 사람은 풀려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대통령이 사면을 선포하면 그 사람의 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형수를 살리는 일은 대통령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사형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불치병을 치료할 능력은 대통령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유능한 의사도 불치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애쓰도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 오직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해결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분 곧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도 내용을 보니까 어쩌면 내 설교 제목을 미리 알았는지 들었는지 제 설교하고 아주 딱 부합하는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늘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에베네셀, 그리고 여호와 이레 과거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에도 여호와 이레로 나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방황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으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타텔레스타이 인생의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받고 심지어는 사역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갈등과 방황과 번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는 인생무상, 삶의 해이, 공적시색, 색적시공,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계속 공부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해탈해서 부처가 되라 했지만 예수님은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인생의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그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속 터지는 일,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꾹꾹 눌러가지고 막 참아요. 그게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참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병이 되고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의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자꾸 그 화를 참고 답답함을 참고 뭔가 스트레스를 짓누르고 참고 그러다가 그것이 암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암은 안 걸리지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일 때 막 화를 내고 그것을 발산해버리면 감정대로 처리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경박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실수하기가 쉽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뇌출혈이 걸리든지 중풍이 오든지 그렇게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한 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암살범들을 잡아가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이 미국 대통령 적업음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사람 주변에는 그 자기의 깊은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상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자살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그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털어놓을 사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엉뚱하게 사고를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든지 남은 못 죽이 용기가 없어서 남은 못 죽이니까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품고 있지도 말고 그렇다고 발산하지도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겟세마네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겟세마네 기도실이 있어요. 개인별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하나님께 속 시원하게 다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모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간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형당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사형당한다는 것은 너무 싫은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나이가 33세 한창 피 끓는 청춘이었어요. 그런 분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잔이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그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은 좀 이 십자가가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고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미국의 뉴욕 재활병원 실로암 안과 병원벽에 이런 글이 붙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환자가 이런 글을 적어서 붙였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도리어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질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요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겸손하라고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달라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을 만나 거기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했다는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로부터 유월절을 지켜왔는데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4시간 동안 유월절 예식을 진행하는데 이 하가다라고 하는 유월절 예식이 있습니다.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또 세족식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한 4시간 정도 걸려야 이 예식을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5시나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1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유월절 예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해가 저물 때부터 이제 유월절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다 씻겨주셨어요. 12명의 제자들 다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긴 시간 그런 예식을 다 진행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4시간 진행하면서 예식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피곤했던지 다 잠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질 것인데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에 쩔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는 장소적으로도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갈멜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변화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쥐어 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류를 짜는 털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예수님은 그날 밤 겟세마네에 가셔서 쥐어 짜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쥐어 짜는 기도를 했으면요. 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의사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이 막 극도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이 땅구멍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 장소적으로도 아주 결사적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태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분은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게 간절이라고 누가 말합니다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땅과 피가 막 섞여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결사적으로 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동한다고 피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노동 이상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결사적입니다. 그 모습에 있어서도 생명을 건 기도를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땅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땅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기도한 이 모습밖에 성경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도적으로도 결사적으로 기도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육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영혼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진실로 겟세마네의 기도는 결사적인 기도였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셨어요. 제자들은 3번 반복해서 잠을 잤어요. 제자들은 3번 반복해서 졸고 잤지만은 예수님은 3번 반복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반복입니다. 반복.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도 반복되고요. 우주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지구는 태양을 반복해서 돌고 있고, 반복의 이상이 오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반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솔직한 기도였어요. 솔직한 기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2가지 솔직함이 비춰지고 돋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3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하나님, 만일에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위선적이었어요. 자기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다른 기도를 드렸어요. 이중적인 저희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솔직하게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김집사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김집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덮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딱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그 김집사 보면서 눈을 훔겨요. 째려봐요. 예? 그러고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고는 막 악담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원수놈들 정말 나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들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저 놈들 다 죽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막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다 털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놈들 정말 저주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벼락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은요, 시므이가 와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하고 네가 왕이냐 이놈아 그러고 막 저주하는데도요, 다윗은 절대로 악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을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심판할 수가 있느냐.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는 끝까지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노애락의 감정 숨길 필요가 없어요. 감정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민스러우면 고민스러운 대로 그 마음이 정말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했어요.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십자가 지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지금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 때문에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배는요, 돛단배가 크고 무거우고 부담스러워도 그 돛 때문에 항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 화통 때문에 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도 날개가 무겁지만 그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시계를 보니까, 기둥시계를 보니까 막 그 무거운 추를 달고 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계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 시계 추를 떼버렸대요. 그랬더만 그 즉시 시계가 서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기도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어떤 데는 막 알람 시계를 세 번, 네 번 맞춰놓고 자도 30분 전, 20분 전, 마지막 10분 전까지 맞춰놓고 자는데도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또 막 어떤 데는 밤에 초상이 나가지고 밤에 초상집에 갔다 오면 새벽 2시가 될 때도 있고 3시가 될 때도. 그럴 때는 막 못 일어날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힘들고 피곤하다고 못 일어나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시작했던 하루,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힘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한 하루, 너무나 달라요. 기도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7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기도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기도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 당당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기 전에는 슬퍼하고 고민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하고 나니까 모든 고민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슬픔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번민과 망설임 다 이제는 빠이빠이. 이제는 일어나는 일만 남았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12명이나 되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저놈들 다 죽여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십자가를 정면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후에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자 슐러마하가 그런 말을, 기도 없는 행동도 문제지만 행동 없는 기도도 문제다. 여러분,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 바로 그곳에 가면 해결이 있었던 거예요. 마산에 가면은 마산 무악산이 있는데요. 그 무악산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 무악산 정상에 가면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던 기도 바위가 있는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거기에 불이 임해가지고 바위가 십자 모양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십자바위라고 그래요. 저도 학생 때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소명을 다시 한번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불을 받은 그 자리, 그곳에 가면 기도하다가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응답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모악산 기도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다.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 그것이 있어야 된다. 내일부터 우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그곳, 바로 그분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큰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